너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바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왔던 십계명의 말씀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시는 부분입니다. 이 계명을 통하여서 그들의 정체성을 다지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의 지침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만나와 매출하기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심을 증거하시지만, 또한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고 침묵 가운데 있는 것 같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고자 할 때에 이 말씀을 꼭 붙들면서 이 율법이 너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하여라 라고 하시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스승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르침을 주고 우리가 올바른 길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안내서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있죠. 나의 사랑하는 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사랑하는 책이고 그 어머니도 사랑하는 책이었고요. 그 어머니의 어머니도 사랑하는 책, 대대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굉장히 소중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 자체가 우리가 섬겨야 되고 의지해야 되고 또한 숭배해야 될 신은 아니에요.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이 종이로 된 말씀이 우리의 신으로서 우리가 모셔야 하는 그런 신성시해야 되는 홀리 바이블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물론 이름은 홀리 바이블이라고 되어 있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성경이라는 말이지 이것 자체가 홀리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어보면은 수많은 전쟁에 대한 이야기, 또한 인간사에 있는 오만 가지의 우리가 듣고 싶고 보고 싶은 그런 우아한 이야기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힘들고 또한 지저분하고 또한 굉장히 찌질한 이야기들도 이 속에 나옵니다. 그러나 이 전체적인 성경에 나온 말씀이 바로 우리의 삶이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스토리텔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질 때 우리의 삶을 교훈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말씀해 주시기 위한 하나의 번역 또는 소통하기 위한 하나의 창구로서 우리의 스승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런 영향력을 주고 선한 길로 우리를 끌어주고 또한 이끌어주는 사람이라든지 그러한 우리의 가르침, 우리의 삶에 인도하고 그렇게 할 만한 매력을 또 느끼게 해주는 스승이 혹시 있으십니까? 다들 이런 영향력을 받으면서 살아가기 때문이죠. 제가 만화를 봤더니 쿵푸 팬더라고 하는 만화에서는요, 이 팬더가 원래는 굉장히 굼뜨고 또 국수집에서 태어나가지고 그저 국수를 잘 이렇게 서빙하고 많은 것은 했지만 쿵푸를 하는 것은 잘 못하는데, 시후 사부님이라고 하는 사막여우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부님을 만나서 마스터죠. 그분을 만나서 쿵푸를 잘하게 되는 그런 팬더로 거듭나게 되는 그런 만화 영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또 울학교 ET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요. 거기서 김수로 배우가 나오는데 학생들과 소통할 줄 아는 참 스승으로 나와요. 우리 학교 ET는 잉글리시 티처라는 말인데 원래는 체육 선생님이었는데 체육을 조금 더 줄이고 국영수 위주로 교재를 편성하겠다라고 하는 학교의 방침에 따라서 영어 교사로 갑자기 바뀌게 되는데, 영어 교사로서 큰 아주 고퀄리티의 자질을 갖진 않았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학생들을 또한 가르치고 또한 그들의 삶 가운데서 스승으로서의 그런 참된 모습을 가르쳐주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아주 감명 깊게 봤던 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에게 지식과 정보 등 각종 배움을 가르쳐주는 어떠한 스승과도 같은 사람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필요하는데요. 때로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삶으로 본받고 싶게끔 하는 타의 모범이 되어주는 어떠한 존재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는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시대엔 스승이 없다. 우리 시대엔 선생님이 없다. 우리 때에는 그런 본받을 만한 어른이 없다라는 말도 많이 합니다.
그러면 내가 어른이 되면 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멋진 사람으로서 빚어져 가면 되지 않아요? 라고 말은 쉽게 할 수 있지만은 우리는 끝없이 그 어떠한 선한 영향력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를 잘 알고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을 얘기해주고 함께 걸어주는 동반자와도 같은 사람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장 먼저 어떤 사람이 떠오르시나요? 저에게 있어서도 저에게 그러한 선한 영향력을 줬던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학교 다닐 때 제가 학창 시절에 만났던 선생님들 생각해보면 그 중에서도 기대고 싶은 쉼터와도 같은 분이 있었고요. 또 대학 때 만났던 교수님, 또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뿐인 존재로서 나를 보지 않고 세상에 단 한 명밖에 없는 귀한 존재로 대해주셨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원 때 만났던 또 은사님 있었죠. 탁월하면서도 깊이 있는 학문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학생들을 향하여서 눈높이를 맞춰주시고 그저 삶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셨던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분들, 목사님들, 또한 우리 권사님들, 또한 장로님들, 또 우리 동료 목회자들, 그리고 귀한 우리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린 이러한 사람들을 내게 있어서 너무나도 빼앗기고 싶지 않은 너무나도 좋은 동역자이자 또한 동반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한 어떤 사람은 롤모델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차마 올려다볼 수 없는 크신 분처럼 우리가 느끼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만나지 않았고 또 만날 수 없는 사람 중에 그런 롤모델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위인전에 나오는 뭐 죽은 사람들이잖아요. 또는 우리가 만날 수 없는 대통령이나 또는 저 먼 세계에 있는 존경할 만한 어떠한 군 노벨상을 받은 어떤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을 텐데 우리는 그 사람들을 차마 우리가 만나지 못하고 올려다볼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주고 우리에게 큰 영향력을 주고 우리가 동반해 주시고 우리가 동역해 주시는 분 가장 우리의 근본적으로 누가 있냐면 바로 하나님을 떠올려 볼 수 있겠지요. 사실은 그분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부담스러울 만큼 크고 위대하신 분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한없이 낮아지셔서 말구유에서 태어나시고 엄마 젖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기 예수로 오셔서 계시게 된 것은 다름 아니라 진정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구원자이자 우리의 동반자가 되어주시기 위하여서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 권위 있고 또한 높은 지위를 가지신 쳐다볼 수도 없고 또한 차마 우리가 이름도 말하기 부끄러운 그런 분이시지만 이름도 말하기 부끄러워서 차마 부르기도 참 송구한 분이지만 그런 분께서 낮아지셔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의 눈높이를 맞춰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 바로 우리와 가장 많이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너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저 옆집에 배 나오고 수염난 그저 인심 좋은 할아버지의 이미지는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 지켜야 할 것들, 유익하고도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안겨주는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가면서 이래저래 불평불만이 참 많았어요. 그러나 그들을 인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겠지요.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기 전에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들과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들을 이 모세를 통하여서 시내산의 거룩한 말씀으로 알려주신 것이에요. 자, 이제 모세는 이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르게 교육하고 직접 몸소 보여줄 의무가 생기게 된 것이죠. 이 출애굽기 20장에서 알려주신 말씀을 전문용어로 우리 십계명이라고 부르지요.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책 겉표지 뒤쪽에 주로 적혀져 있는 그런 아주 필수적인 요소로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조금 더 전문적으로 표현해 볼까요? 이 말씀을 우리는 율법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잘 지키고자 했었던 것이죠. 율법은 우리식으로 보자면 법이에요. 십계명을 보면 이는 지켜야 할 법의 성격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럼 왜 이것을 알려주셨느냐? 바로 율법의 기능,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이 법을 통하여서 죄를 짓지 않도록 하고 죄를 혹여나 지었다면 이것을 빨리 깨닫고 회개할 수 있게 해주는 그 역할을 한다는 것이에요. 어떠한 법이 있어야 이게 죄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금 나오게 하기 위하여서는 명확한 어떠한 기준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너무 정이 없는 거 아니에요? 사랑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러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제약 없이 그저 무조건적으로 수용해주고 마음대로 무분별하게 방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의 엄마, 아빠,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사랑하는 분들이 왜 그렇게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잔소리를 했을까? 우리를 사랑하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또 받아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생각해주고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왜 한마디씩 쓴소리를 하게 될까? 왜 나의 아내에게 또는 남편에게 꼭 그렇게 바가지를 긁는 것과 같은 모습이 보이게 될까? 그 잔소리의 깊은 내면에 있는 속뜻은요, 그 누구보다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유의 잔소리라는 노래 중에도 있죠. 하나부터 열까지 다 너를 위한 소리라는 말이 있잖아요. 자, 물론 감정이 좀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 깊이 있는 핵심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면 그런 얘기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표현이 너무 진부하게 나오기 때문에 귀찮게 느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율법의 사항을 한번 보십시오. 틀린 말이 사실은 없거든요. 꼭 우리가 새겨야 할 기준이 됩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사랑 표현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도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율법 지키는 것이 하나님 섬기는 것의 다는 아니에요. 이것이 목적과 주는 아니란 말입니다. 나는 이것들을 다 지켰다라고 자랑하였었던 우리 복음서에 나오는 부자 청년도요 있었는데요. 그가 하나 뭔가 부족한 점이 있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진정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었어요. 그렇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잔소리하는 엄마의 말을 그저 있는 그대로 다 행하고 딱딱 지켰다고 해서 정말 부모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 만약 그렇다면 그저 비즈니스적인 이건 아닌데요. 저는 그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라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요.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딱딱 지키면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비즈니스적인 일적인 관계가 바로 그러합니다. 주종관계와 명령하달과 달성하는 관료주의적인 관계에서는 그것이 아무 이상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그분의 백성들과 관계할 때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을 한번 보셔요. 주종관계와 명령하되고 관료주의적인 관계라면 우리 모두가 살아남지 못할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전에 각종 선지자들과 또한 예언자들을 보내주신 이유는 그것을 뛰어넘는 뭔가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바로 너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는 그 뜻을 서로 느끼고 나누었으면 하는 마음 때문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10계명을 지켜야 함은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긴다면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하게 되겠지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주신 이 말씀, 그것을 지켜야 되는 이유입니다. 왜 이 말씀을 주시는지 그 의도와 생각과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불교의 가섭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승이 달을 향하여서 손가락을 가리키자 제자들은 다 손가락만 보았다고 해요. 그러나 스승의 참뜻은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을 바라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10계명이라고 해서 그저 이것들을 문자적으로 지키기에만 급급한 신앙인이 된다면 어쩌면 당연히 지켜야 하는 수준, 그 외에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고 의지도 없는 그 정도 수준에 머물러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저 1차원적인 신앙인에 불과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 진정 만나야 할
정말 우리가 따라야 할 영향력 있는 그 어떠한 사람은 세상 그래도 살만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어떠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그래도 믿어볼 만하다고 느끼게 해주는 사람, 그 사람을 따라서 그 사람의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가 함께 더불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사람들 모두가 부인하여도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트렌드가 어떠하든지, 요즘 시대의 시류가 어떠하든지 묵묵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조금씩 소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들. 우리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무언가 느끼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바보여서 멍청해서 그저 머릿속에 든 게 없어서 그저 생각이 짧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뒤처져서 아는 것이 너무 없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흔적을 남겨놓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을 보면 닮고 싶어져요. 더 알아가고 싶어져요. 더 영향을 받고 싶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그냥 성경책 안에 갇혀있는 등장인물들 아니에요.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고요. 우리에게 삶을 나누어주고 있는 사람들, 우리의 주변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선생이라는 말은 먼저 선의 날생이라는 말이 쓰죠. 말 그대로 먼저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선생님들 우리 주변에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우리의 성경 안에서도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서 또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지는 않지만 멀리 떨어져 있고 우리가 차마 만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 또한 그들을 통하여서 이제 내가 누군가에게 그러한 선생으로서의 귀한 모습들을 보여줄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또한 누군가 우리의 후배들에게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도요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다 믿음의 유산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모두가 세상 어딘가에서 곳곳에서 믿음의 사람들로서 그 믿음의 유산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계명들을 참된 선생님의 역할로서 알려주셨지요. 그 유산을 이어받아 이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게 됩니다. 나는 비록 부족함이 많고 허물이 많은 사람이지만 너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복음이다. 그 복음이 우리 공동체를 든든하게 해주고요.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든든한 터전이자 기둥으로서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바로 그 율법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며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기쁜 소식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10계명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나의 이 계명을 영원히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10계명의 완성이자 모든 계명들 위에 있는 것이라고 자부할 수 있고요. 10계명을 주신 근본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입니다. 제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 이웃을 사랑하고 또한 나를 참되게 사랑할 줄 아는 자, 그들을 보고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향기를 맡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공감해 주는 것. 그리고 때로는 진짜 그 사람을 위해서 꼭 필요한 말들을 전하고 또한 삶으로 자신의 사랑을 증거해 주는 것이라고 가히 바라고 싶습니다. 또한 희생하는 것이죠. 나의 삶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오늘 10계명이 너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로서 율법을 지켜라는 말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의 마음을 우리 또한 우리 스스로 잘 받아서 누군가에게 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으로서 품어주고 함께 동반하면서 동역하면서 연합하여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참된 선생님이 되시고 또한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무엇보다도 전능하셔서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런 분께서 그저 자그마한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린 사랑이 아직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이 감히 말해주지 않는 그 사랑의 깊이를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알려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모두가 그 깊이를 점점 알아가고 또한 누군가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주님을 닮은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벅찬 기대감과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